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장의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믿으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었지?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그런 거예요. 5장이 처음에 그거잖아요.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처럼 살면 안 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빛의 자녀의 삶이야. 성령 충만해라. 그게 18절이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한다 그래? 어떻게, 뭐가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다 까먹었어.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뭘 주소서 뭘 줘 주기는 다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다 주셨는데 뭘 또 줘 주기는. 그 성령께 내가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주님 중심, 말씀 충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보니까 아는 게 없잖아. 그래서 말씀 충만이야. 그 말씀을 아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목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요. 순종하시는 분 거의 없어 솔직히 말하면. 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면 순종하셔야 돼. 성령 충만으로 사셔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뭐라 그러면 다 삐죽삐죽거리고 그냥 본인의 의견이 얼마나 센지 몰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50% 정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 와이프가 꼭 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와이프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32절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복종해 오늘 설교 들었잖아 뭐 이러면 안 돼. 그럼 또 남편한테 여보 당신 사랑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뭐 이러고 집에 가면서 손가락질해 주시면 안 돼.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냥 추상적이고 뭐 뜨거워지고 뭐 감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이렇게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야. 뜻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러면서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 지가 다 삐져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미치겠어요. 목회하기가 제일 힘든 게 그거야. 뭐 지네끼리 뒤따 싸워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라. 난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나. 그럼 목사가 뭐라 그래?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나 좀 해자고. 알고나. 그래서 말씀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야. 성령 충만 그랬는데 뭘 알아야지. 우리나라 말에 뭐 그런 거 있던,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지요. 모르고 하면 금송아지만 자꾸 만들어 놓고 말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의다 터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금송아지야. 이거 금송아지 나오니까 또 옆으로 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 금송아지야. 정확한 이것도 뭐 목사가 하여튼 할 것 해야 돼. 뭐 할 수 없어. 와가지고 뭐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예수는 없고 아픈 것만 있어. 그 금송아지야.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셔야 돼. 그거 못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서 가는 것이 거룩이야. 거룩하게 이런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뭐냐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르는 게 거룩이야. 그 거룩함이 함으로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내가 주님의 뜻인가 봐. 그럴 때 그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분별하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충만이야. 반말하면 안 되는데 반말이 자꾸 나오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거룩하라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삐졌어.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인가 봐요. 이게 거룩함인가요? 주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고 나서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게 주님 뜻인가 봐요. 하란 말이야. 제발 좀. 거룩함이야.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뜻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은 항상 감사가 있어. 왜냐?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이끌려가. 여러분은 자녀에게 나쁜 거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 자녀를 잘못했다고 때린 게 나쁜 거예요? 아니야. 잘 되게 하려고 때리는 거야. 그 믿음을 꽉 붙드시란 말이야. 좋으신 하나님 찬송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을 꽉 붙들란 말이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꽉 붙들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감사가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주님의 뜻 안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선을 사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나와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선함이 나타나야 돼. 선함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없이 이런 주님의 뜻의 요소들이 없이 주님의 뜻인가 봐, 주님의 뜻인가 봐. 너무 가볍게 그러면 안 돼. 잘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보고 분별해서 주님의 뜻인가 봐. 그때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내 신중이 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십자가를 하나도 안 지려고 그래. 십자가를 하나도 안 지려고 그래. 그러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 기도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도 안 져. 옆에만 봐 자꾸. 은근슬쩍 져주기를 바래. 안 돼. 거룩, 감사, 선행, 사랑, 자기 부인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라고. 쫙.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라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이 아니네. 빨리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과거의 문제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찬송했잖아요. 신년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회개는 뭐예요? 맨날 옛날 거 눈물 흘리면서 뭐 잘못했어. 뭘 잘못한 게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 잘못했던 끝.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우리 회개는 뭐냐면 미래적인 회개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빨리 이렇게 오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함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로 끌고 오셨냐면 우리 가정으로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가정으로 끌고 오시면서 교회다. 교회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아내에 대한, 아내에게 주어주시는 부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죠? 22절, 23절, 24절 시작. 이거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인데.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완전 죽겠구나. 기분 좋은 말씀이 남자들에게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신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라는 관계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정에도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복종이 되냐고. 여러분 복종이 돼요? 안 돼. 벌써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복종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 순종이죠. 복종을 다시 말하면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종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복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에 꽂혀가지고 무슨 복종이 안 되면 굴종이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 순종 같은 굴종을 하면서 복종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수가 믿기 힘들어. 복종할 수도 없는 대상을 놓고 복종을 하려니. 그런데 그 전에 서로 복종하라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와 주님과의 신부 관계, 그죠? 나도 똑같이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로 복종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부란 말이야, 신부. 남자도 다 신부야. 예수님은 신부.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그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피차 서로 쳐서 복종하라. 이 모습이 안 나올 때는요, 성령 충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응? 회개하라고. 회개는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 항상 회개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축복의 통로다. 정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한 마음이 될 때 평화가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돼. 포기라는 표현보다 하여튼 한쪽으로 마음을 맞춰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의 삶도 그래요. 이거 참 좋은 거라고 가지고 왔어. 그러면 제가 뭐래? 항상 저는 좀 단점이 있어. 단점. 그 쓸데없는 거 왜 했어? 쓸데없는 짓 왜 했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나중에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제가 또 그래. 그럼 그때는 그러면서 지금은 좋다 그래. 그런 얘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반대만 해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좋더라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야? 다 아시는 분이잖아. 창조하신 분이잖아.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분이잖아. 자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잖아. 그분에게 맞추면 형통함이야, 무조건. 그래서 성경에 형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형통. 그런데 그걸 우리는 끌어다가 어떻게 쓰려고 그래? 내 형통을 하려고 그래. 내 형통을. 우리는요, 제발 주님께 맞추세요. 제발 하나님께 맞추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끌어서 내 삶으로 들여오려고 그래, 자꾸. 그 복을 줄 수가 없어. 복이 될 수가 없어.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에다 맞춰야 되잖아. 진리에다가 엉뚱한 데 맞추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25절로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부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남편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은 아멘 하셨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했으면 십자가에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갔어. 12제자들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도 다 죽는 거야. 억울해요?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찬송은 맨날 하면서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럼 무슨 부활이 있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어봐.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주님 중심으로 딱 돼서 딱 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처한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같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잖아요. 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응? 아예 그래도 안 죽고 싶어요? 죽어보세요. 그냥 죽어보세요. 아유, 저 김광선 목사 저 사이비인가 봐. 얘기하면 그냥 축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만 내지 자꾸 죽으라고 그래. 죽어야 감사가 있어요. 죽어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다 남편이야. 난 여잔데요? 아니야, 남편이야. 왠지 아세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다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남편이야. 예수님은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저 제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되는 거야. 작은 예수가. 그럼 작은 예수는 남편이야. 그러면 나 작은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 처한 곳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작은 제목이, 그다음 네 번째 작은 제목이 뭐냐면, 부부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33절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러죠? 갑자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리 가정에서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을 바라보며 복종의 은혜의 순종의 역사가 있는 모습이 바로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열매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또 나는 남편이 없는데 나는 부인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관계에 맺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 희생,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지독한 사랑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성공할 수 있어요? 다 손을 놓게 돼 있어. 다 손을 놓게 돼 있어. 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뭘 해줄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 해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아. 또 어떻게 된 게.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리미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끝까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함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 못 맺어. 믿음이 있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진짜 이루고 있는가? 그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그 안에 감사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가? 없으면 회개하자고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교회에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래.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근데 교회에 오면 저분이 저기 앉았는데 나는 저기 가서 앉아야지.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어느 집을 보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집이 있어. 뭐 요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계속 그러는 집이 있어. 그럴 때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자. 꼭 지셔야 돼요. 오늘 아멘 했는데 안 지시면 안 돼요. 꼭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주님의 역사만을 기도해. 그럼 역사 안 일어나요? 이게 정답이야, 정답.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 왜? 부담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네. 아유, 또 기도해래. 이제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해래. 여러분, 성령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가만 계속 머릿속에나 삶 속에 계속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성령 중심으로,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딱 내 중심이 돼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 오늘 저 성경 읽기 39분까지 갔죠.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몇 독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읽다 보면 다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또 하면 이거 어제 한 건데 왜 또 나오지? 이러시지 않았어요? 이러시죠? 그러시죠? 39분까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부담이 돼. 부담이.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딱 되면 모든 게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은혜가 돼요. 아닌가 봐.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나 교회 나오시는 분은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체험을. 그런데요,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체험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집에서 선한 말만 해야 돼. 말투가 바뀌어야 돼. 용서해야 돼. 양보해야 돼. 이런 게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없으면서 뭘 성령 체험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도 잘 아는 박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을 안 나는데, 그 영신 양봉하시는 YS 닥터 박인가 있으시죠? 예? 박청. 예.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저쪽 베링턴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났는데 방문하신 거죠. 방문하셨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해요. 방언 못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방언을 한번 받고 싶어서요. 이천성 목사님이 시카고에 집회 오셨을 때 방언을 받고 싶어서 안수 받으려고 이제 쫙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방언을 못하는 새끼들은 이쪽으로, 방언을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근데 자기는 새끼가 됐잖아. 거기에 못 쓰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방언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새끼들. 그러니까 방언을 끝까지 못 받겠더라. 체험은 그런 거예요.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며. 말씀은 다 팽겨 치워놓고 무슨 기적 같은 거 이런 거를 자꾸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막 이렇게 교통하면, 기도하면, 교통이 기도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필요에 따라 방언도 주시고 치유함도 주시고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충만함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그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잡혀라. 잡혀라. 지배를 받아라. 그 뜻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충만 그러는 표현 때문에 채우는 거로 알아가지고 채워주소서 그러잖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야.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성령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령의 충만은 예배당에서부터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정에서 증명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없다면 성령 충만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5장의 축복의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열어라고. 내가 너 들어가 있다고. 안타깝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을 맞춰보죠.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증명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가정이 아내와 남편 관계가 복종 관계, 십자가를 지는 관계가 안 되면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네, 그거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었잖아. 아내를 위해 그 남편을 위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게 되면 여러분 진짜 가짜야, 가짜.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게 진짜겠냐고.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이 기도가,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게 진짜겠냐고. 가짜지. 회개하시고 빨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처함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곳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찬송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